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합성어인데요. 에클이라는 말은 뭐뭐로부터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뭐 그거는 우리가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아멘. 어떻게 그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교회라는 이름은 없었지만은 교회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회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회중, 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라. 이게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의 모임,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만들고 희생을 드리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걸 보고 광야교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시편에 보면, 시편의 다른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 시온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온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시온산은 헬몬산으로 훗날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땅입니다. 거기에 다윗성이 세워졌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 시온성,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산, 시온성, 그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무리, 모임, 이것을 그 시대에 시온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 도시, 이거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시온성을 다른 말로는 천국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이 지상교회고, 우리가 죽고 나서 또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지금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천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일 먼저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걸 보고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처음으로 모인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모였죠. 훗날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이해를 못하면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누가 뭐 이상한 소리 하면 힘 빠져갖고 안 하고, 에레이씨 내가 뭐 미친나고 이런 것도 안 합니다. 바보같이. 뭘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몰라서 그랬어요. 교회를. 이게 교회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가르쳐야 자자손손 대대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알겠지요? 다들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으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교회의 기준이라는 말을 내가 마음에 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바르게 잡고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을 누구에게 줬냐? 아담, 하와에게 줬는데 이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 아벨입니다. 오늘 낮에 나왔지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너무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고 미움이 커져갖고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해 못하면요, 교회 다니면서 망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이해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망한다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안 망하겠어요? 뼈가 썩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나왔냐? 아벨이 돌 맞아 죽고 그 후손 셋을 통해서 이 바톤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방주로 갑니다. 그 시대의 교회가 노아 방주가 교회였습니다. 이 바톤이 어디로 갔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이 바톤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이 교회가 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바톤이 이어져 갑니다. 그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왕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온 가족들이 그때 당시에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다시 아까도 얘기했죠. 전 회중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게 해라. 그래서 여기서 애굽에서 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의 바톤을 든 애굽에 출애굽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최하 350만 명을 봅니다. 남자만 20살에서 40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합치고 노인까지 합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최하 350만, 많게는 700만까지도 봤습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350명, 거의 부산 시민 전체가 싹 빠져나온 거예요. 애들 다리고 쫙 어디로? 광야로. 그 사람이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출애굽 교회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직접 쓴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교회.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근데 후대가 썼다니까요. 광야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 자, 그리고는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성전 중심입니다. 광야 교회는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그 희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바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이번에 WCC가 주장하는 다원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뿌리를 해결하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요게 교회의 기준입니다. 기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을 대표한 성경입니다. 구약의 39권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완성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겠다. 요거는 그림자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앞으로 오실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참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최초로 모인 초대교회가 세계된 것입니다. 이 바톤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로. 이 바톤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15절 마게도냐로. 그리고 이 바톤이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훗날 이 바톤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서 유럽으로. 이 바톤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 바톤이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으로. 한국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새생명교회로. 이게 교회의 뿌리입니다. 교회의 뿌리. 지난번 얘기했죠. 요 앞에 구포교회가 19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이 30년간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요 길도 없고 여기가 막 거기야 뭐 그때 산에 가서 나무 끊어다 뗐으니까 뭐 산이 헐빈했겠지요. 헐빈한 뒷동산을 올라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 구포나루를 내려다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참혹한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고집세고 우상숭배 가득 찬 이 땅에 이 복음의 대를 이을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이 캄캄한 땅에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선교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30년간 몇 명이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30년간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가셨는데 보세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이 구포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섰습니다. 저 밑에 시온교회 있고, 구포교회 있고, 우리 교회 있고, 성도교회 있고. 이 지역에 원래 구포교회가 저 시온교회 바로 밑에 있죠. 조그만한 그쪽의 교회.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1905년도에. 뭐 나는 그분들이 욕을 하든 뭘 하든 나는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뭐 교파, 교단 떠나서 교회는 교파, 교단에 문제가 없어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이 오직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바톤을 이어갈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바톤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 바톤을 들고 이 땅에 교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거는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원래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당인데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이 복음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남기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는 성전입니다. 이게 건물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없다. 이거는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건물이고 시설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이 있는 듯.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사장님이 기도하실 때 그 한 맺힌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이 숫자에 이 성전을 지어놓고 누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빚내서 지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을 하나님 다 이자 갚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 축복하신 거 우리 재정부장으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기가 막힌 일이요. 아니 무슨 주일날 기도하는데 저렇게 뭐 헌금 감사 기도를 많이 내가 할 기도를 다 하시더라고. 내가 워낙 헌금 넣고 헌금 기도를 잘 안 하니까 11조 기도하시고 그 헌금 원래 헌금 기도 시간에 하는 건데 그 선교 헌금 기도하시고 내가 워낙 안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대신 나와가지고 건축 헌금 기도하시고 나는 참 가슴에 그래 우리 장로님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어찌됐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교회의 축복, 복음의 바톤을 들고 가도록 올바른 복음의 바톤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많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없는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좀 있고 힘 좀 있으면 뻐기고 자랑하니라고 우리가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늘 기도해야 되고 없으니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안성맞춤입니다. 응답받기 안성맞춤, 복음 전하기 안성맞춤. 아멘? 예, 누가 세계에 복음합니까? 돈 많은 사람 못합니다. 돈순이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세계 복음화 체질입니다. 아멘?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예.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복잡합니다. 여기저기 전화 왔었고 내라 안 준다 뭐 바치라 안 바친다 정신없어요. 거기 신경 쓰이라고. 근데 어차피 뭐 전화 온 사람도 없고 돈 내라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이제 우리는 인생을 걸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할렐루야. 주면 먹고, 그냥 먹는 거 빼놓고 다 하루 세 끼, 먹는 거 빼놓고 나머지 다 주를 위해서. 딱 5사람 아멘 하네. 눈빛이 큰일 났네. 다 내라네. 예, 죽고자 알면 살 것이고, 살라고 뻗땡기면 죽을 것이다. 그러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이게 우리는, 자, 세 번째. 관. 교회 관. 관이라는 말은 눈입니다, 눈.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떤 교회 관을 갖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앞으로 그릇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준, 이러쿵 저러쿵 말해도 이 기준은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초, 이거는 바뀌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예수님이 선지자적, 예레미야적, 엘리야적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하늘에 불 내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요. 그러니까 틀리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성의 그리스도, 유일성의 구세주. 오직, 이걸 한마디로 줄여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이게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희한하죠.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만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만 사탄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교회의 관, 교회는 뭐냐? 오직 예수. 비슷한 거 섞인 거 교회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보스턴에 가보니까, 하버드 대학에 가보니까 하버드 목사님 교회에 십자가 없어요. 거기서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무슬림 이 네 종교가 돌아가면서 예배드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기는 예배당입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보스턴 전체 모든 교회에 십자가 다 떼졌어요. 뭐만 살아있냐? 유태인의 회당하고 유태인들의 조직만 딱 다른 데 못 들어가고 교회는 다 뺏겼습니다. 교회는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뭐 때문에 전도합니까?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 전도하러 가니까 다 의아해 하더라고. 그래, 하버드 대학에 신학과에 내가 가봐야 돼.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 하버드 대학이 제일 처음 생긴 학과가 신학과입니다. 원래는 하버드 대학에 다른 과가 없었어요. 신학과밖에 없었어요. 복음 전하려고. 미국을 복음하려고. 근데 가서 무슨 신학 하냐고 물었더니 다원주의 한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다 그리스도 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망한다.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정신병자 꽉 찼어요. 하버드 대학원의 직원들 중에 내가 그 만난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정신병 멍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거 데리고 초청을 했더니 왔더라고. 영접도 안 해요. 멍하니 듣고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멍하니 듣고 있어요. 완전히 화인 맞아버렸어요. 분별력도 없고 비참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복음 놓치면 촛대 옮길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촛대 옮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님 왜 이렇게 세계 인류로 자꾸 만들어 가십니까? 진짜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작정하셨지. 첫째, 제일
제일 내가 지금 진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음식 문화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야채를 썩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야채의 생명은 신선도 아닙니까? 근데 이걸 역으로 썩어 먹어. 그 사람들 볼 때는 이걸 발효라고 하는데, 두 번째, 생선의 신선도는, 생선은 생명이 신선도입니다. 생선도 썩어 먹어. 젓갈. 이 쿰쿰한 거. 또 곡물을 썩어 먹는다니까. 발효시켜. 된장, 고추장. 이게 기존의 이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머리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싱싱한 걸 애써 삶아가 곰팡이 퍼렇게 피어 썩어가, 그것도 소금물에 동동 띄어가지고 고추 넣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가 된장 떠오라고 된장 그 도가지 들으면 막 부대기가 하니까 허옇게 요리 제껴 놓고 이렇게 뜨고 그랬다니까. 고추장 빨간데 그거 막 부대기가 하얗게 있다 막 뚜껑 열면 쏙 들어갑니까 안으로? 그럼 분명히 없는데 뜬다고 떠왔는데 박사님 갖다 놓으면 부대기가 기어 나오잖아, 하얗게 이렇게. 아니, 웃지 마세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쌈 쌀 때 한 마리씩 들어가고. 묘합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을 연구하기. 우리 가까운 중국에도 없어요. 중국 영향 받는데 일본 가도 없어요. 낫또 일본 저 사람들 우리 된장 만든 거 배워가지고 도저히 썩어서 못 먹으니까 낫또 그거. 기무치 연설하고 있네. 아닙니다. 예, 한국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게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과학과.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 어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요, 금세 뚝딱뚝딱 하고 뭘 만들어요. 우리는 딱 가서 보고 또 국물 좀 나오면 물 좀 더 부사고 라면 끓이고, 라면 속에 수십 가지를 다 여봅니다. 이것도 여보고 저것도 여보고 또 밥 말아 먹고.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 허연 밥을 라면에다 부어가지고 말아갖고 먹지 않습니까? 또 밥 다 하고 솥단지 그거 끓여가지고 싹 씻어갖고 둘러 마시잖아요. 이해 안 됩니다. 근데 그 과학이 숨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지 모르고. 아니, 그 넓은 중국 땅에도 된장 없다니까? 그것도 구들장 해갖고 온돌. 지금 세계적으로 이 온돌 문화 이거요. 어찌됐든 하나님이요, 두고 보세요. 이런 아주 섬세한 역발상적인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런 사고가 우리 속에 있어. 그러니까 뭘 만들든지 세계에서 최고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든지 하면. 그 옛날 우리 미제 좋아했잖아요. 미국 사람들 옷 만든 거 진짜 뽀대 없어 못 있어. 이제 외국에 지금 메이커들 유명한 거 나오죠. 필란이 뭐니 참 외국 메이커들. 저 사람들요, 우리나라에서 옷 만들어 간 것이 세계에 1등입니다. 한국 사람 바늘진 솜씨가 최고입니다. 사장님이 맞죠? 장로님 우리 신발 만들. 한국 사람 어디 메이커 뭐 나이키 뭐 어디 중국서 만든 이런 거는 값이 틀려. 한국서 만든 거하고 값이 틀려. 똑같은 신발인데 왜? 야무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뭐든지요 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뭐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하라고 그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시사철 철철이 계절이 확실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더운 나라 갔다 놔도 잘 살고 추운 나라 갔다 놔도 잘 살고 아무데나 갔다 내비리도 잘 살아요. 살아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세계복음화 체질입니다. 다른 사람 썩었다고 버리는데 우리는 썩어가 먹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다 건강하게. 참 감사하죠. 이 바톤이 한국에 왔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영세전에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 위에 있는 교회는 반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몰아낼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꺾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막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통로입니다. 통로. 교회는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축복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힌 사람은 통로가 막힌 거예요. 통로가 막혀서. 참 비참하지요. 속임수면 이게 교회 관을 올바로 가져야 돼. 핑계 댑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통로가 막혔다니까. 통로가 사탄의 속임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응답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러 오는 것이요.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도움의 대상.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안 합니까? 혼자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주셨지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 줄 몰랐다. 왜 몰라서? 처음부터 알았어야지.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몰라? 왜? 뭘 믿는데? 뭘 기대하는데? 지난주에 내 주례할 때 그랬다니까. 의사요, 둘 다. 의사고 뭐. 신랑 믿지 마라. 그랬더니 관객들이 웅성웅성하더라. 신부 믿지 마라. 사랑해라. 믿으라고 준 게 아니고 사랑해라고 줬다. 예수만 믿어라. 딱 예수만 믿고.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럴 줄 참아. 뭘 참아?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가로 열고 우리 남편 가로 닫고 이렇게 가로 빼버려. 아멘? 또 아멘 하는 거 봐라. 그래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게 교회 관을 바르게 가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여기 나왔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산 교회. 그래서 누구 거요? 예수님 겁니다. 사람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교회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 겁니다.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 가족이 오면 그렇게 합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꼭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먼저 온 사람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 오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어놓고 준비하고 기다리셨다. 앞으로 당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손님 노릇하지 말고 오늘부터 앞치마 두르고 올라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남들 밥 해주는 것만 먹지 말고 내가 주인인데 주인 행세를 하라고. 그랬더니 오자마자 그래 울더라고. 그랬더니 밥 먹으러 올라가 보니까 앞치마 두르고 혼자 가서 같이 설거지 하더라고. 할렐루야. 뭐가 교회가 늦게 있고 뭐 먼저 오고 나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똑같은 구원, 똑같은 은혜, 똑같은 축복, 똑같은 사랑.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새끼. 아멘? 우리 하나님 자녀. 자녀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영생은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아요. 상속. 하나님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교회에서 맞다 틀리다 하지 마세요. 맞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어느 하늘나라까지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이라.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 야고보서 봤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귀신에게 선 것이라고. 귀신에게 선 거. 교회 다니면서 귀신의 종로로 귀신 시킨 대로 하고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하고 자빠졌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하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인상 쓰고 귀신 씨나라 까먹고 있어 시방. 성경대로. 아멘. 누가 뭔 소리 하거든 귀신 씨나라 까먹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아멘. 이게 딱 이게 이제 기준이 딱 정해져요. 기준이. 막 그런갑다 하면서 그런갑다.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가. 자,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8절에는 뭐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뭘 말합니까? 순종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어요. 아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가 없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내 마음에 맞든지 틀리든지 이거는 무조건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머리시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기 있잖아. 아멘. 아멘.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직분자들이요 교회관을 바로 가죠. 교회관을. 그래서 괜히 감정 따라 사람 따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수준 좀 너무 추접스러운 얘기 좀 하지 말고 알아주니 몰라주니 삐지니 유치 빵꾸 하지 말고 아멘? 미안합니다. 하여튼 유치한 거 이제 때려치. 근데 유치한지도 몰라. 이거는 나이 들어도 표가 안 나고 나이 들어도 모릅니다. 좀 알아주면 헬렐레 하고 몰라주면 삐져서 말 안 하고 인상 쓰고 있고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전에 얘기했죠. 교회는 절대적인 은혜 속에 절대적인 축복 속에 우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상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상대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상대할 사랑이 없어. 그래서 지시되면 절대 대명사를 썼어요. 이처럼 없어. 상대할 사랑이 없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 못 받은 사람이 비교하고 없는 사람이 비교하고 힘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비교하지. 다 가졌는데 비교할 게 없는데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비교하지 맙시다. 쪽팔립니다. 진짜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받았으면요. 이 영생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으면 더 받을 게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지같이 다 받아놓고 하찮은 일에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리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딱 적어놨다가 고사 지내지 말고 진짜 적어놨다가 한 번씩 찾아 읽어보시라니까. 디모데전서 3서 15절.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성경 구절 다 일일이 찾아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만 빨라지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진리의 대표성을 말합니다. 대표적 교회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없으면 이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성도들을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는 뭡니까? 온몸에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서로 세우고 서로를 돕는 관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참, 에바다를 주신 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 에바다. 여러분, 나는 요즘 아쉬워요. 우리 에바다가 저기 지금 중3층에 별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별로 잘 안 보여. 전에 저 밑에 상가에 있을 때는 가끔 설교하면 옆에 와서 어떤 놈이 서 있기도 하고, 여러분 모르죠? 뒤에 와서 똥침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잡으러 오면 날 잡아라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애들도 좀 안 보이고. 내가 이제 식당이나 가야 한 번씩 잠깐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이들을 보내준 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티 없이 이렇게 마음껏 잘할 수 있다는 게요. 복음 안에서 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몸이라니까. 우리의 지체라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복지하면 망한다는데, NO! 틀린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천국 백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든지 교회에 와서 행복해.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은 지켜야 돼. 기준. 여러분 성질대로 하지 말고 기준을 지켜. 연약할수록, 병들었을수록, 어릴수록,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품고 살려요. 내 지체니까. 우리가 부모 입장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부모의 24시 마음, 생각, 눈빛이 어디에 있어요? 장애의 자식한테 있어요. 건강하고 멀쩡한 놈한테는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기적으로 에바다에 가서 봉사도 하고, 좀 에바다 아이들 좀 가서 좀 치기도 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교회의 기준입니다. 나는 성질대로 하지 말고 기준대로. 나는 그 벌레 귀신한테서 온 거라니까. 벌레 좋아하지 말고 말씀대로.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성질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합시다. 벌레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합시다. 아무리 귀를 막아도요, 말씀이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절로 당연히, 요한일서 4장 10절에 당연히 우리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전부 귀신에게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사랑, 귀신에게서 온 것은 미움.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첫 번째 사랑. 사랑 아닌 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막 화가 나서 미친 듯이 하면 귀신에게 온 건데 그렇게 말을 해주라니까. 그러면서 사랑을 해줘야지. 말씀대로 기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헷갈리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놈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것. 자,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모일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이게 교회의 기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문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날마다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것이 교회 기준입니다. 사람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이 응답 못 받고 있다, 속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새해에는 요 응답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있는데 바깥에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신다니까요. 전도문 열리고, 경제문 열리고, 여러분의 산업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사업의 문도 열리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계속, 나는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자랑을 못 하겠어요. 근데 진짜 응답 계속 옵니다. 미안할 정도.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어떤 응답 온가 한번 보세요. 감이 와, 감이. 이제는 무슨 응답이 올지 감이 온다니까. 무슨 응답이 올지 감이 와요. 조금 제가 마음 담았는데 그래요. 조금 방향 맞추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싸울 것도 없고 가만히 하나님 응답 오십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응답 다 옵니다.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가 보세요. 왜?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일천 다락방 합니다. 백지교회 합니다. 어떻게 온가 보시라니까. 뻗땡기지 말고 그냥 아멘만 하세요. 머리 생각할 거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빼쁘니까 힘들지요. 전도도 힘들고, 말씀도 짜증나고, 제자도 하기 싫고, 현장도 꼴 보기 싫고. 요 대가리 띠프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대갈림, 요거 성령이 요거 띠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다 바람처럼, 불처럼 번져갑니다. 하는 게 아니고.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응답 옵니다. 정신 챙기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보기만 해라.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후대에 넘겨줄, 대대로 넘겨줄, 후대에 남겨줄 교회다. 천대까지 이어갈 교회.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14년 우리는 1000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 일천다락방.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이 역사가 1000군데에서 일어나도록 100명이서 10개씩만 하면 돼요. 100명이 10개씩 하면 1000명이라 1000개라. 그 우리 올 것도 아니지. 우리 이 숫자가 10군데. 아니 나 힘들어 안 되는데 그러면 5군데. 200명이 5군데 1000명. 안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한 20군데씩 되고. 아니 뭐가 어렵냐고. 1000개. 그거 지보고 1000개 하라라. 1000명. 백지교회 100군데에서 예배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응답을, 이런 교회를 100군데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이런 교회가 살아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꺾이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본격적으로 사역할 사역자 모임을 좀 시간을 어떻게 정하든지 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부 예배는 이제 일천 다락방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계속 간증도 시키고 또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2부 예배 때는 제자들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사역 방향으로 계속 현장 중심으로 말씀도 주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내부 조직을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나와. 뭐 이런저런 이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뭘 바꿨느냐, 흐름을 싹 바꿨어요.
말 아무도 못할 흐름을 싹 바꿔. 이런저런 말이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요. 응답받을 기회다. 하고 이번에 찬양대를 한 5개 만들어봤잖아요. 뭘 바꿔버렸어요? 흐름을 싹 바꿔버려. 흐름을. 뭐, 또 말만 해봐. 그럼 또 내가 흐름을 싹 바꿔버려. 아니, 이게 힘이 남아 도니까 이걸 바꿔버려. 흐름을 싹싹. 우리 교회에 일꾼 많아요. 나만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당나귀 들어서 노래합니다. 당나귀, 돌멩이 들어서 입을 벌려서 노래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드리면, 내가 가서 죽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썩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이게 뭐든지, 그래, 기관도 싹 키우고 조직도 키우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제가 훈련시킬 겁니다. 응답 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의 조직이 커져야, 그릇이 커져야 교회도 부흥을 하겠죠. 내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전에도 역사하셨지만, 근데 올해는 왠지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 예감. 단감 말고 예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년에는 이제 큰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받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자카르타 문 열렸죠. 중국 문 열렸죠. 나는 중국 못 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치를 채야죠. 자카르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막 카톡 이렇게 저한테 하는 걸 내가 보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지금 식사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2월 첫 주에 간다 그랬어요. 2월 첫 주에. 그때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또 발리에서도 오고 계속 문이 열립니다. 이게 우리가요,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조금만 교회의 축복을 눈뜨고 보면 여러분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새생명교회의 주역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와서, 렘넌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받고 힘 얻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든든한 발판이 되게 하시고 흔들거리지 않은 징검다리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뿌리를 받고 자리만 지키면 나를 밟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중된 자의 축복.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온 일꾼같이 허겁지겁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얼떨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과분한 예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단 한마디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생명 주셨으니 남은 생에 나중된 자의 축복을 누리며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합시다. 주여!